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2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문답부터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2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2문답부터 살펴볼 텐데, 이 12문답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의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막 준비됐나요? 자막, 앞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2문을 살펴볼 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요, 총 129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12번 살펴보는데 129문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1문과 2문을 제외하고는요, 크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 3부로. 이게 하이델베르크 1문은요, 1문 기억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1문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의 대주제, 대전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내가 사는 삶과 앞으로 맞이할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문의 답에 이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실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 1부 나와 있죠. 1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 시작. 지난주까지 우리가 11문까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요 1부의 내용이에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내용이 1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2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이 죄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원과 구속에 관한 내용이 2부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경건한 삶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1부, 2부, 3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 1부에 해당하는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요, 그러한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교재 5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7페이지. 교재 57페이지 12문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보세요. 12문 질문에 대한 답의 어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읽은 그 답의 어감, 답의 뉘앙스, 느낌이 죄에
빠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의 답이에요? 없다는 뉘앙스의 답이에요? 거수할까요, 거수?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몇 부로 나눠져 있다고요? 자,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1부는 죄에 빠진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2부는 그 주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한 구원과 구속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구원과 구속에 관한 내용이 오늘 12문부터 시작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12문,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에 대한 이 12문의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라는 이 답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 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과 구속이잖아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일을 진행해요? 에? 제가 힌트를 드려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역시 우리 이루는 교회는 똑똑해요, 아주. 예. 앞에 부분은 편집됐습니다. 예.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했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2문의 답이 속 시원하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헷갈려.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속 시원하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다시 은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상 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12문의 답이 속 시원하게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번 60페이지 1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질문. 자, 제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3번 질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선과 악,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키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공평하게 그 법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리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주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릴 수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요, 어떤 성품은 좀 탁월해. 그런데 어떤 성품은 좀 부족해.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어요. 다 완전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와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모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벌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모순되지 않아요. 결코. 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비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내가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책임과 진노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지은 죄야. 내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에서 죄를 계속 쌓아갈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요 더해갈 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와 관련된 인간의 4가지 상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자,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타락 전 아담, 그리고 타락 후,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이후, 그 다음에는 뭐요? 영화로운 상태. 이 바보 돌 터지는 소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생각나시죠? 이 터졌어 이제. 그 4가지가 있는데 죄와 관련된 인간의 이 상태 중에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죄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어. 타락했어.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들은요 무언가를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과연 다른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이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 피조물, 다른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이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62페이지 1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14번 질문. 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첫째로는 심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대신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이, 여러분들 피조물이라는 말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완전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질들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죄를 더해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 나도 안 돼. 인간도 안 돼. 그러면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어쩌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네,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중보자, 구원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야? 앞에 있다면서요. 이대로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64페이지 15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15번 질문.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볼 텐데 쭉 많이 볼 거예요. 자, 15번 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중보자, 구원자는요, 흠 없는, 다시 말해 죄 없는 완전하게 의로운 참 뭐여야 한다고요? 사람이어야 하며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중보자, 구원자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보자,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세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 질문. 72페이지 18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번입니다. 그러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도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몸소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본래,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누구로부터 지음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몸을 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는지, 그 낮아지심, 그 비참함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말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출생, 성육신이에요. 성탄절날 우리 기쁘다고 좋으셨네 막 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비참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상에서의 생활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다 아는 내용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적당한 비유가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개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집에. 그죠? 우리 반려견이잖아, 반려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죠? 잃어버리면 큰일 나. 병들면은 그 보험도 안 되는데 팔아가지고 주사도 맞고 고쳐줘야 돼. 에? 개 사랑하시는 분이 많아. 그런데 개가 병들었어. 죽게 되었어. 근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개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가능해요? 아니, 실제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개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웃기죠?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이 땅에 오신 거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웃으셨죠?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사실 개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동일한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피조물이야. 개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를 지으신 존재가 다르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 사랑해가지고 개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야. 웃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생활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죠, 그죠? 사시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초를 다 겪었어요. 배고픔, 모욕, 추위. 예수님 아프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병 가운데에서도 도전받았을 거예요. 인간이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예를 들면은 개로 그냥 한번 딱 태어났다가 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가 먹는 밥을 먹고 개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는 못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게 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 함께 생활하신 거야. 33년 동안. 모욕받으시고 손가락질 받고 그걸 다 견뎌내시면서 조롱하시는 그 조롱의 소리를 확 그냥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우리 때문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 없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위에 자꾸 무언가를 더 해달라고 요구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주일날 말이야, 교회 등산 안 가고 맨날 교회 나온 게 도대체 몇 년째인데, 뭐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하는 것마다 펑펑 잘 돼야지. 이건 뭐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없어. 더 해달라고 자꾸 얘기해.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 하나만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중재자,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 우리 다시 68페이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68페이지로 돌아와 16번 우리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질문이 많습니다. 자, 16번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우리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학습 세례 교육 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일명 자칭 쪽집게 강사로 제가 저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중재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까? 누가 죄지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사람이 죄지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대속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이도 누구예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지었기 때문에 그 대속 제물도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기는 사람인데 죄가 있는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 죄도 감당할 수 없어. 살아가면서 나도 계속 죄를 더 쌓아가고 있어. 그런 죄인이, 죄를 가진 인간이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그것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하게 의로운, 흠없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죄 없는 의인,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살면서 또 자범죄를, 나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자, 우리 70페이지 17번 우리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고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조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질문. 자, 우리 조금 넘어가서요. 19번 질문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복음이 계속해서 약속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과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형이었죠. 그런 율법과 희생 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결국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느 날 막 짜집기 해가지고 억지로 툭 튀어나온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너무나도 불만스러워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 내가 아무 한 것도 없이 죄인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